자, 성경 속 배열된 세대적 진리.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자,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사역 7일간의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이 사역 속에는 참 놀라운 이 경륜적 진리가 이렇게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7일간에 걸쳐 창조하셨는가? 예,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앞으로 장차 인류 역사를 경영하시는 그 방침이 바로 7천년 체계라는 사실을 또 보여주시기 위해서 7일간의 창조를 하셨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루가 얼마 같다 그랬습니까? 1000년 같다 그랬다. 그래서 하루를 1000년으로 환산해 본다면 이제 첫째 날이 소위 말하는 이제 BC 4000년부터 3000년까지 그렇게 해서 쭉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넷째 날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넷째 날이란다면은 이제 BC 1000년부터 AD 0년까지 그렇죠? 구약의 4000년 기간의 그런 경륜적 진리가 바로 이 넷째 날까지의 창조 사역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이제 우리는 다섯째 날을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 교환을 보십시오. 자, 다섯째 날. 자, 이거를 1000년으로 환산해 본다면 AD 1년부터 1000년까지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이미 세대주의를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4000년 이후에 이 땅에 이제 나타나셨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이렇게 행하시고 바야흐로 신약 교회 시대가 이제 펼쳐지죠. 그 교회 시대가 몇 년이라는 거 우리는 배웠습니까? 2000년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기 때문에 이 교회 시대에 관한 경륜과 연결이 되려면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을 여러분이 따로 보지 마시고 같이 엮어서 그렇게 보시면은 이해가 되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다섯째 날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파되는 신약 2000년에 있을 경륜적 진리가 여기 암시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섯째 날 창조를 볼게요. 그 도표를 보세요. 그 이제 구절은 이제 표시가 잘못됐으니까 여러분 이제 수정하시면 돼요. 1장 20절부터 이제 23절까지가 다섯째 날이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일단 뭐가 등장합니까? 물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자, 거기 잘 표시해 주세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어떤 단어가 등장을 해요? 생명입니다. 생명. 예. 생명이 있는 동물들과 땅 위 하늘의 넓은 창공에 나는 새를 풍성히 내라 하시며 이렇게 나오죠. 자, 다섯째 날 이 창조된 창조물이 뭡니까? 일단 생명 있는 동물들과 하늘의 넓은 창공에 나는 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물들이라 그랬죠. 즉 바다의 고기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류들과 그 다음에는 공중의 새들, 조류를 다섯째 날에 창조하신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특이한 피조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뭐를 만드셨다고 나와요? 큰 고래들이란 말이에요. 왜 하필 다섯째 날 고래들이냐 이거예요. 고래들. 그 다음에는 4번 물들에서 풍성하게 나온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그 다음 뭐라 합니까? 바다의 물들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동물들은 바다에 있는 그런 어류들을 가리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줄 쳐 있고 또 동그라미 번호 쳐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렇게 연관지어서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다섯째 날에 이 창조물들을 창조하셨을까 이거예요. 바로 경륜적으로 보면 AD 이제 1년부터 해서 1000년 사이에 있을 일들을 여기서 미리 예시해 줬다라는 거죠. 일단 옆에 도표를 보세요. 자, 2000년 교회 시대 중에 절반이 AD 1년부터 1000년이에요. 이게 다섯째 날과 연관이 있겠죠. 자, 여기서 최초로 어떤 단어가 나왔다고 나왔어요? 생명. 왜 생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다섯째 날에 처음 등장하냐? 바로 구약의 4000년의 역사가 끝난 이후에 뭡니까? 진정한 생명이신 분이 이 땅에 출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그 생명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생명이라고 이렇게 또 묘사하고, 또 6장 48절에서는 생명의 빵이라고 지칭을 하고, 또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죠. 그렇죠? 바로 생명이신 분이 바로 AD 1년 다섯 번째 천년에 출현을 하시기 때문에 다섯째 날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생명과 물의 관계. 자, 생명인데 뭐냐? 물들과 짝지어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즉 다섯째 날에는 생명과 물들을 성령님은 연결을 지었습니다.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뭐에 빗대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목마르지 않는 생수, 생명수로 영원한 생명을 묘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로 그렇게 영생을 묘사하셨고, 또 성령님을 생수로도 비유해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생명과 물들은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다섯째 날에 보여주신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아까 제가 굉장히 특이한 동물이 등장했다 그랬죠. 뭡니까? 고래입니다. 예. 자, 왜 고래를 다섯째 날에 창조하셨을까? 예. 이제 보통 이게 그 세상 과학계랑 성경의 차이점입니다. 보통 이제 고래를 포유류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요. 예, 학계에서는. 예. 그런데 이제 포유류에 해당되는 짐승은 여섯째 날에 창조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고래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학계는 고래를 포유류로 분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고래를 물들의 어류로 이렇게 포함시켰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학계를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성경의 기준을 따라가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왜 다른 물고기의 이름은 거명을 안 하시면서 왜 고래를 특정한 이름을 여기다가 거명하셨냐고요. 바로 고래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그걸 예표하냐? 바로 요나입니다. 예. 요나가 사흘날과 사흘밤을 어디에 있었다? 고래 뱃속에 있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을 예표하는 거죠. 예. 바로 그 다섯째 날, 다섯 번째 천년에 바로 그 요나가 예표했던 그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고 부활하실 거란 사실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를 등장시킨 거예요. 예. 요나처럼 사흘날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여기에 암시해 놓으신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물고기들이 등장하죠. 왜 물고기가 등장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제자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 바로 그 진리와 연관되어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치 물고기 낳는 어부처럼 사람을 낳는 어부로 부르시는 그 사건이 바로 다섯 번째 천년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물고기란 단어가 등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새들이 등장합니다. 왜 새들이 다섯째 날 창조됐냐? 이따 보겠지만 새들 중에서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취급하는 새는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성령을 예표하죠. 바로 이 다섯 번째 천년 때 예수 그리스도께 뭐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 안에 내려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게 우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바로 1번. 창세기 1장 20절은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나타난 구절이다 이거죠. 이것은 창조의 다섯째 날에 관한 기록이다 했어요. 창조의 다섯째 날에 성경 최초로 생명이 나타난 것은 인류 역사 5,000년이 되는 때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나타나심을 예표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다섯째 날에 생명이라는 단어를 성령님이 누신 거예요. 다른 날에 아닙니다. 예. 그리고 바로 이번에 다섯째 날에 생명이 자 어디에서 나왔어요? 물들에서 나옵니다. 예. 자, 그래서 참고로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설명드렸죠.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그걸 이 한심한 일반 교회들은 그 물을 세례로 해석을 해요. 세례 친냐 아무 관계 없어요. 거기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이 6절에 얘기했죠.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육신의 출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창세기 1장 20절에도 볼 수 있어요. 왜? 생명이 어디에서 나온다? 물들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생명이 어디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양수로부터 나온다고요. 예. 모든 생명은 물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과학적이고 심오한 원리를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물과 관련이 있다. 바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목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다고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과 물들을 연관지어서 다섯째 날에 언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바로 3번 다섯째 날에는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고래 이름을 특별히 언급하신다. 왜냐? 다섯째 날이 예표하는 시기, 즉 인력사 5,000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래와 관련된 요나의 표적대로 행하실 것임을 계시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예. 그 일반 학자들이나 신학자들, 목사들은 이렇게 요나가 고래 뱃속에 있었다는 걸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서는 요나가 큰 물고기에 삼켜졌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약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고래가 삼켰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반 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과학적으로 볼 때 고래는 포유류인데 여기 물고기라고 그랬잖아. 그 유치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창세기 1장부터 어때요? 하나님은 고래를 물고기와 같이 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에서는 요나가 물고기에 삼켜졌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물고기의 정체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물고기는 상어나 무슨 조스나 이게 아니라 바로 고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좀 공부 좀 했다는 학자들은 뭐냐면 자기들을 배운 상식대로 고래는 포유류다. 그러니까 성경이 안 맞다. 이런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인간의 기준을 맞춥니까? 인간이 성경의 기준에 맞춰야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나온 대로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예. 요나의 예표를 성취하시는 시기가 5번째 천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래를 등장시키곤 한 거죠. 그 다음 페이지죠. 이건 아까 설명했죠. 왜 물고기들이 다섯째 날에 등장하냐? 바로 예수님이 초림 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로 사람들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 인간은 뭐와 똑같아요? 물고기와 똑같습니다. 왜 인간이 물고기와 똑같아요? 이 지구 위에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뭐가 있어요? 물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때요? 물 위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구는 어때요? 물층 아래에 있죠. 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구에 사는 인간들은 셋째 하늘에 계신 주님 볼 때는 뭐예요? 물 속에 살고 있는 피조물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물고기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내가 너희로 사람들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말씀을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사람을 낳는 게 뭐예요? 지금 지구, 땅에 있는 그 물 속에 있는 인간들이 물고기처럼 낚아 올려주는 게 뭐예요?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아야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마치 뭐예요? 물고기로 낚는 것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생명 있는 동물들로 표현된 것은 그리스도인이 낳는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물고기를 생명이 있는 이라는 단어를 붙였냐? 바로 물고기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십자가 사건으로. 그래서 이 다섯째 날의 이 창조 사역은 굉장히 심오한 거예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물들과 연결이 되고 또 고래가 등장을 하고 물고기들이 나온 것은 정말 영락없이 예수님의 초림 때의 그런 사역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5번 보시면 또 물고기만이 아니라 왜 하필 새들을 창조했냐고요. 새들. 성경에서 창조된 새들의 중심에는 단연 뭐가 있어요? 비둘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 받으셨을 때 성령님이 뭐와 같이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비둘기 같이 내려오셨다고. 자, 그 성령님이 그럼 예수님한테만 내려오냐?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 때는 이제 믿는 자들 안에도 성령님이 그렇게 들어오신 거죠. 바로 그 일이 5번째 천년 기간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괄호 6번에 사실상 창조의 다섯째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상황을 집중적으로 예표한다 이거죠. 그 모든 일이 창조의 다섯째 날이 예표하는 AD 1년부터 1000년의 기간에 속한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교회 시대는 총 기간이 얼마요? 2000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에서도 이틀을 머무셨다 그랬어요. 이틀을. 왜 이틀을 이방인과 같은 사마리아에 머무셨냐? 바로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하고 나서 이제 그분이 교회 시대 구주가 되시잖아요. 그 교회 시대가 2000년이기 때문에 이틀을 머무신다는 말씀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창조 주간에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을 분리하지 말고 여러분이 연결지어서 보면 된다고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자, 밑에 6번 보겠습니다. 여섯째 날. 역시나 교회 시대를 예표한다 볼 수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대상은 누구예요? 짐승들. 그 다음에는 인간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이 피조물들을 지으셨을까? 바로 교회 시대와 연관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옆에 표를 보세요. 자, 땅에서 생물을 냈다 그랬어요. 땅에 낸 생물의 중심은 뭐가 있을까요?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은 동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염두에 두는 동물이 뭐예요? 양이에요. 왜요? 하나님 자신이 양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바로 그 양으로 대변되는 짐승이 여섯째 날 창조된 거예요. 두 번째, 또 사람을 창조했죠. 그 양이 누구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의 그 정체는 바로 뭐였다? 양의 가죽옷이었다라고 우리가 창세기 3장 21절에 공부할 때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 창세기 4장 4절에서 아벨은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바쳤어요? 양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왜 아벨은 그걸 알았을까요? 자기 부모가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의 양의 가죽옷으로 가려주셨다는 걸 듣고 봤으니까. 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뭐를 바칩니까? 순양을 바치죠. 역시나 양이 사람을 위해 희생이 당하는 거예요. 또 주의 유월절에 드려지는 어린 양, 그렇죠?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레위기 제사들에 쓰이는 양 제물들 다 번제, 속죄제로 다 쓰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에 사람인 양이 등장을 하죠. 이사야 53장에서는 그 이전까지는 양을 하나의 동물로 지금 지칭해서 묘사했다면 이사야 53장에서는 그 양을 남자인 사람으로 지칭합니다. 그가 이렇게 나와요. 그가. 바로 그걸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은 이제 계시를 점진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자꾸 계시됐던 어린 양, 그 양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이 마침내 이제 다섯 번째 천년 이후에 등장하셨죠. 바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마침내 온 세상에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거죠.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희생시키신 그 양의 실체는 결국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 이제 마침내 이때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을 한 몸으로 만드는 갈보리 십자가가 그게 결행이 되는 거죠. 두 부류의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십자가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어린 양께서 바로 언제 전파가 되어? 교회 시대에 전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양으로 대변되는 짐승, 사람이 창조된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처음부터 사람을 안 지었을까요? 바로 인류 역사 7000년 체계에 맞춰서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천년 때 비로소 이 양들이 희생이 되고 그 양들의 희생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안배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 첫째 날부터 사람을 지은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 각각의 창조물들을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창조의 여섯째 날은 땅의 짐승들과 사람을 창조하신 날이다. 그죠? 그래서 양과 사람이 여섯째 날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어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인간인 그리스도인들이 전파하는 거죠.
그게 다섯째 날부터 해서 여섯째 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바로 교회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전파하고 있다고요. 세상에다. 그렇죠? 자, 그 점을 여러분이 여기서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보세요. 네. 괄호 3번에 또 우리가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봅니다. 성경에서 6은 어떤 수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 인간이 창조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6은 사람의 수니까. 그렇죠? 그 여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 사람을 보편적으로 다루시는 교회 시대를 예표한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도 여섯째 날 창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다섯째 날은 생명이 먼저 등장하셔야 되고, 그 생명 신분이 이 죽어있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당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희생당함으로써 태어난 사람들이 어때요? 그분을 전파하는 것이 그 뒤에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섯째 날에 짐승과 인간을 지으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6절에도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성령에 하여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이렇게 나오죠. 네,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교회 시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여섯째 날에 등장을 하는 거다 이거죠. 예. 그래서 나머지 여러분 이제 괄호 4번, 5번은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섯째 날은 초림 때 상황을 집중적으로 예표하는 거고, 여섯째 날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이브가 양의 희생으로 구원받았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갈보리 십자가 희생으로 교회 시대 동안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집중적으로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날에는 양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여섯째 날에 등장하는 거예요. 사람도 여섯째 날에 등장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초림, 교회 시대, 이 순서를 하나님께서 안배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 일곱째 날. 자, 창조의 일곱째 날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일을 끝내시고 쉬셨다고 나옵니다.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일로부터 쉬셨다. 이게 일곱째 날의 어떤 기록이에요. 그렇다면 일곱째 날은 인류 역사 몇 번째 천년? 일곱 번째 천년. 바로 7천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이 바로 천년 왕국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천년 왕국의 안식을 예표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년의 안식에 관해서는 요한계시록 20장에 아주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몇 번이에요? 6번입니다. 왜 천년을 6번 기록했냐? 바로 6천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이 천년왕국 때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합니다. 그죠? 예. 자, 이러니까 어때요? 아, 왜 하나님이 7일간 창조하셨냐? 왜 하나님은 각 날마다 이런 피조물을 창조하셨냐? 여러분,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실감하시겠죠? 자, 그러면 그 밑에 보세요. 그럼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놓친 게 있어요. 대환란. 그럼 대환란은 어떡합니까? 자,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대환란은 우리가 세대주의 공부했을 때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의 경륜이 아니라 대환란은 사실 뭡니까? 신약 2000년에서 왕국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예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한 경륜에 위치하진 않아요, 대환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대환란이 어느 시점에 있을 거라는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바로 무엇으로 암시했냐? 창세기 1장과 2장의 텀을 둬서 암시하신 거예요. 자, 그 밑에 화살표 친 거 한번 보세요. 전체 창조 주간을 창세기 1장에 한꺼번에 기록하지 않고 1일부터 6일째와 7일째를 1장과 2장으로 각각 갈라놓으신 데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요. 1장과 2장의 분리는 뭡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7일간의 창조 기사를 1장에 다 기록을 안 하고 6째 날만 1장에 기록하고 7째 날을 마치 2장으로 일부러 넘기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성령님은 그렇게 그걸 배열했을까? 차라리 깔끔하게 1장에다가도
마지막 절에다가 일곱째 날에 쉬었더라. 그럼 딱 1장 하나의 완성이 될 텐데 왜 일곱째 날의 기사는 1장이 아니라 2장으로 하나님이 넘기셨을까? 바로 6일째 창조가 인류 역사 6,000년이죠. 6,000년 다음에 바로 7,000년이 오지 않고 한 단계 텀이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암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은 2장에 대응하신 거예요. 1장에다 묶은 게 아니라 1장에는 6째 날까지만 딱 기록을 하고 일곱째 날은 마치 1장과 2장을 딱 분리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해놓으신 이유가 바로 일곱째 날이 바로 오기 전에 과도기가 있을 거다. 그게 바로 대환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장과 2장은 딱 엄밀히 말하니까 6,000년과 일곱 번째 1,000년인 거죠. 이렇게 1장과 2장을 명백히 분리해 놓은 거죠. 그게 바로 장차 인류 역사 6,000년과 1,000년왕국 그 틈에 대환란이 끼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한테 암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창조주관과 일곱 번째 1,000년에 관해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도표로 우리가 요약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한번 잠깐 보시죠. 자, 이렇게 본다면 자, 창조 사역은 7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다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7,000년 체계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인류 역사는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그 다음에 천년왕국 1,000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BC 4,000년부터 3,000년, 그렇죠? 3,000년에서 2,000년, 2,000년에서 1,000년, 1,000년에서 0, 그 다음에 여기는 AD겠죠? 그 다음에 2,000년, 마지막 3,000년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각각의 연도가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다루시는 경륜, 이 경륜의 방침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첫째 날, 바로 4,000년, 3,000년 사이에 있었던 일은 창세기 3장, 4장에서 빛과 어둠이 딱 대조를 이렇게 보이는 그게 이제 제시가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이때 뭐냐면 이제 아담과 이브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적대 관계가 생기고, 그렇죠? 또 이제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로 상징되는 가죽옷과 무화과나무, 또 카인과 아벨 다 이렇게 대조가 되죠. 이때 둘째 날은 이때 창공의 물들을 창조했죠. 물들 위에 창공을 이렇게 지으셨죠. 하늘을. 바로 거기에 이제 악의 세력들이 있을 거라는 걸 보여주고, 또 바로 이 시기에 뭡니까? 그 창공에 있던 악의 세력들이 이 땅에 내려왔죠.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거기에 물들이, 그 물들로 뭐가 일어나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죠. 그렇죠. 바로 이 기간에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의 물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로 거기 물층이 터져서 나온 거예요. 그 물층이 둘째 날 여기에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셋째 날, 넷째 날은 딱 이거는 이제 율법 시대를 여러분이 연상하면 된다 이거죠. 그죠? 율법 시대. 그래서 셋째 날 식물 같은 거, 나무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상징하는 새 나무를 지난번에 봤고, 그렇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 정확히 이스라엘의 그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루는 바로 율법 시대 경륜이었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무슨 시대? 교회 시대. 그래서 생명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바로 양으로 대변되는 짐승과 인간을 창조하심으로써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되는 양을, 진리를 이렇게 암시해 주신 거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전파하는 시대가 바로 교회 시대다. 그 다음에 여기 2,000년, 3,000년이 천년 왕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렇게 보면은 나 아까 얘기했던 하나가 빠진다는 게 뭐예요? 대환란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대환란이 여기서 어디에 있어야 돼요? 대환란은 여기 있어야죠. 그렇죠. 바로 이 사이에 틈이 있다는 것을 성령님은 암시하기 위해서 어떤 거예요? 여섯째 날까지만 1장에 기록을 한 거예요. 일곱째 날은 다음 장으로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과 2장이라는 하나의 텀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이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 사이에 하나의 텀이 있겠구나. 그게 바로 과도기인 대환란이 거기에 있겠구나. 그리고 재림까지. 그렇게 여러분이 경륜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2장에 쉬셨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중요한 진리. 첫째 날부터 해서는 저녁과 아침이 되니, 저녁과 아침이 되니, 저녁과 아침이 되니 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저녁과 아침이 되는 날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즉 날이 분리되지 않고 그냥 쭉 뭐예요? 이어집니다. 바로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 천년 왕국 다음에 영원 시대가 쭉 이어진다라는 진리를 우리한테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셨다고 한 말에는 저녁과 아침이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왕국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는 뭐예요? 끊기는 게 아니에요. 천년 왕국에서 영원으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통치하신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천년 왕국과 영원은 끊기지 않고 이어지기 때문에 저녁과 아침이 되는 말이 없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는. 네. 그래서 이제 여덟째 날 숫자 8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세요. 세대적 진리, 전천년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과 창조사역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예. 예수나 잘 믿고 복이나 받자고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예. 헌금이나 잘 내라고 맨날 그런 얘기밖에 못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었냐? 이런 진리를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이 이루어질 걸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이렇게 또 나눌 수 있죠.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재림과 천년은 일곱째 날인데 만약 이렇게 나누면 주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이 몇 번째 날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되는 거예요. 셋째 날.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도 이틀을 그가 이렇게 치셨으나 셋째 날에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된다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은 이때 그리스도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서 이스라엘은 뭐예요? 교회 시대 2000년 이틀을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다 대환란 지나는 셋째 날에 이스라엘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에는 셋째 날에 온전하게 된다고 말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일곱째 날로도 지칭이 되고 셋째 날로도 지칭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셋째 날의 기준은 뭐냐? 그리스도가 거부당하신 초림 때 거부당하신 그걸 기점으로 네. 셋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틀 동안은 고생을 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는 거죠. 네. 박해받고 셋째 날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언적 진리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하루하루마다 왜 이런 피조물을 지으셨는가? 여러분 이제 그 깊은 의도를 잘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더 이어서 또 다른 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